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해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침묵으로 아무 말 속으로도 하지 말고 귀를 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로 시작이 됩니다. 큐티인의 본문이 이제 전도서를 마치고 빌레몬서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빌레몬서에 관해서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330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아멘. 사랑의 간구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랑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큐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네, 먼저는 이 말씀을 요약해 보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 있는가?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를 사랑의 간구를 합니다.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신복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또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의 종 오네시모 사이에서 이제 바울이 중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 이 바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더라도 갇힌 바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죠. 네. 또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녀만 키워야 돼요. 그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들은 또 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유롭게 놀러 다니고 싶고 다른 걸 하고 싶지만 절제해야 됩니다. 이 복음 위에서 사는 가치자 된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 맡겨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감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이때 또 형제 디모데도 같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갇혀있지만 성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낳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고 영적인 그런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이끌어 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아들을 낳죠. 종이었지만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들을 강권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귀한 사랑의 간구가 있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끼치는, 덕을 쌓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덕이 쌓여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위해 갇힌 자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중재하려고 쓴 편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 그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만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 것처럼 빌레몬도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해석하고 따르는 삶이 가장 최고의 설득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예수를 만나 갇힌 자 된 것처럼 빌레몬, 너도 오네시모를 위해서 갇힌 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최고의 적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강력한 권면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눠봅시다. 욕심이나 죄 때문에 갇혀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 갇혀 있습니까? 갇혀 있는 상황이라도 무엇을 위해 갇혀 있는가?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이제는 유익함으로. 바울은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은 쓸모없는 자를 쓸모 있는 자로 바꿔놓는, 유익한 자로 바꿔놓는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바울도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지만 이제는 많은 교회에 리더를 보내고 리더를 양육하는 그런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인생이 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생각과 사고가 다릅니다. 해를 끼쳤다면 이제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끼치고 있습니까?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덕을 쌓고 은혜를 끼치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유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내가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있습니까? 자, 묵상 간증, 예수를 위해 갇힌 나, 서주환 씨의 간증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는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저희 청혼을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착각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저는 스스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신혼은 짧다고 생각하여 여행을 다니는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사느라 예배와 공동체 모임을 소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점점 멀어지면서 저는 결국 예수를 위해 갇힌 자가 아니라 외도를 즐기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에게 외도가 발각되고 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이혼 통보를 하자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괴로워서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떠나 살면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며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구제할 길이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되던 저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용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차츰 안정을 되찾고 다시 예수를 위해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처럼 공동체는 아내에게 무익하던 제가 유익하던 사람이 되어가니 용서하고 가정을 지킬 것을 권면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이혼을 철회하고 별거 생활을 마쳤습니다. 바울의 헌신적인 삶이 설득력이 있었고 저희가 속한 공동체에도 남편이 외도한 일이 있지만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킨 부부가 있어 아내가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아내는 가끔 솟구치는 분노로 제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계속되는 예배와 공동체의 돌봄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과 달리 서로 상대보다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혼당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쓸쓸한 인생을 홀로 서 있을 뻔했는데 주님은 그런 저를 받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예배와 말씀, 공동체를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참 놀라운 간증입니다. 자신의 이렇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죄를 이야기하며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적용, 음란에 빠져 있는 두 명의 친구를 만나 저의 죄를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결혼기념일인 오늘 아내의 분노와 냉정한 말투에도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사죄하겠습니다. 네. 평생 사죄하며 살아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예수에 갇힌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저 허공에 떠도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적용, 실제적인 변화를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설득하고 또 구체적인 복음에 대한 적용을 할 것을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것을 잠시 깨어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돌려놓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적용과 묵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